오늘은 우리가 디아코네오를 보겠습니다. 디아코네오 스트록 넘버 1247번 디아코네오. 자, 디아코네오 이 단어는 스트록 넘버 1249번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되어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시중 드는 사람, 어떤 일에? 식탁이나 천한 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식탁, 천한 일. 고대 시대 이제 주인이 식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그런 말씀하셨지만, 누가 주인이 돌아오면 이 가인에게 식탁에서 섬기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하셨죠, 그죠? 그래서 고대 시대에서는 주인이 식사를 하면 우리가 영화 같은 데도 봐도 이렇게 가인들이 섬깁니다. 시중을 들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옆에 서서 심지어 이렇게 다 시중 들고. 자,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는 이 성경에서 뭡니까? 하인, 일꾼, 뭐 이렇게 관속으로도 나오는 것 같고, 또 이제 집사로도 나옵니다. 집사. 그래서 명사형이죠.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에서 유래된 단어가 바로 디아코네오다. 그래서 디아코네오는 뭐냐? 수행원이 되다. 수행원. 디아코네오는 동사형인데 수행원이 되다. 그래서 보면 명사형 디아코노스는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강제적인 의미, 자발적이지 않는데, 디아코네오 동사형이 되니까 수행원이 되다. 물론 수행원도 완전 자발적인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사전에 보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정신적으로 수행원이 된다. 또는 친구나 주인이나 선생으로 이렇게 수행원이 된다. 그래서 또 사전을 보니까 뭐로 되냐면 기독교 집사로 행하다. 그렇죠? 집사로 행하다. 왜? 봉사하다. 분이 아니라 봉사하다. 관리하다. 섬기다. 이런 뜻을 가졌다고 사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디아코네오 이 단어를 보면, 자세히 보면, 그렇죠. 하인이 정신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죠? 일꾼도 몸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래서 집사의 임명을 받을 때는 몸으로 섬기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단어가 동사형이 되니까 함께하는 수행원이 된다. 자, 정신적으로도 돕는다. 친구로, 그렇죠. 친구로 돕는 것은 강제성이 아니죠, 그죠? 자발적이다. 주인이 누구를 대접한다. 이건 강제성이 아니죠, 그죠? 자발적으로. 선생, 그래서 봉사하다, 관리하다, 섬기다. 그래서 사실 디아코노스의 의미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디아코노스는
가서 몸으로 떼어오는 겁니다. 거기 보면 몸으로 떼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디아코네오 동사형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의미가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인데 어떻게? 자, 디아코네오 내게 있는 것으로 섬긴다. 그렇죠? 자발적이다. 자발적이다. 그리고 뭐냐면 있는 것 중에 가치 있는 것으로 뭡니까? 함께하고 도우고 섬긴다는 의미가 디아코네오다. 디아코네오. 그래서 의미가 명사형과 동사형의 차이인데 의미가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이렇게 보면서 용례들 보면서 이걸 잘 정리하면 재직 세미나 할 때 이걸 잘 정리해서 재직 세미나 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재직 세미나를 아니 뭐 매주간마다 원어로 하니까 여기 재직 세미나 중에 재직 세미나라고 감히 스스로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도 어디 재직 세미나로 가신다면 이 두 단어를 잘 정리하셔서 하면 되지 않을까. 정말 유익하지 않을까. 자, 잘 보세요. 그죠? 디아코노스는 시중 드는 사람인데 식탁이나 천한 일에 시중을 든다. 좀 자발적이지 않고 가서 몸만 떼우면 되죠? 그래서 식탁이나 천한 일에 시중 들 때 기쁨으로 할까요? 식탁에서 시중을 듭니다. 주인은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하하호호하면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갖는데 카인들은 배를 쩔쩔 굶어가면서 냄새만 맡고 속에서 요란하겠죠? 속도 뒤집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단어가 동사형이 되니까 뭐라고요? 수행을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 정신적으로도 또한 친구나 주인이나 선생으로서 돕는 사람이 된다. 봉사한다. 그렇죠? 자, 선생이 되려 선생으로서 섬긴다는 것은 물론 선생이 가서 마당 쓸고 뭐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은 가치 있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제자들에게 더 나은 유익한 것으로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주인 그죠? 자발적이고 가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디아코네오다. 디아코네오다. 자, 다 적으셨어요? 네. 자, 좀 치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례를 도대체 그러면 성경에서 디아코네오가 어디에 쓰여졌느냐, 어떤 경우에 쓰여졌느냐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시가 좀 날아가는데 죄송합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
지금 이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 때에 동사 분열을 보니까 VIIA 천사들이니까 봅시다. P3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셔서 금식하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자, 여기 보면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나올 수 없고요. 마귀 시험 받았다.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천사들이 나와서 가까이 나왔다. 프로세쿠마 해가지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다. 뭘로 섬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먹을 것을 갖다 드렸겠죠, 그죠? 갖다 드리고 또 물론 신성의 모든 충만한 것을 오셨지만 완전한 육신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열흘만 금식해도 며칠 보양식을 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잠자리도 편안해야 되고 또 이렇게 따뜻해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사실 금식에도 뭐 아무것도 안 드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그렇죠? 완전한 육신이기 때문에 또한 그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한 천사가 아니라 P3니까 그 천사들이 계속해서 미완료로 능동태로 예수님을 섭니다. 그럼 천사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재앙을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렇게 땅에 하나님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천사들이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생겼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전부터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인가요? 그 어린아이를 대해서 말씀하는 너희 어린아이들과 지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하시면서 하늘에서 이 아이들의 천사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당 다 뭐예요? 어떤 개인 수 천사가 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또 우리가 그 사도행전 12장인가요? 그 베드로 우리 갇혔다 나올 때도 하나님 탈출시키셨을 때 그 로데라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고 로데라는 이 옛날 개혁 성경은 기지바이라고 그랬는데 하녀가 나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그럼 베드로는 집 안에 들어오지 않고 나갔으면 자기 안부를 전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로데가 그 모여있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베드로 선생님께서 왔다 가셨습니다 하니까 너가 잘못된 게 아니냐, 베드로 천사를 본 게 그의 천사를 본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근데 천사가 다 있느냐? 다 그것은 아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을 보니까 1장 4절인가요? 일장을 봐야 되는데 14절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했습니다. 자,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그 구원, 여기서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소조와 소테리아가 있는데
어느 단어일 것 같아요? 목사님? 1장 14절. 예, 소테리아. 부사. 섬기라고.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소테리아를 소테리아의 상속자가 되려고 원래 단어의 뜻은 그런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이 간증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교통사고 나 죽을 뻔했는데 나를 구해준다 천사가 보였다 하는 간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터넷에 가도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수호천사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원 얻으려고 하는 그 천사들, 후사들, 소테리아 구원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이런 시험들을 이기고 늘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기고 날마다 승리할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앙겔로스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아코네오의 단어가 좀 더 명확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1장 31절. 여자가 저에게 수정됩니다. 누구 이야기죠? 마가복음 1장 31절. 제가 읽을까요? 30절부터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쭤오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저에게 수종되리라 그랬죠? 베드로의 장모님이다. 장모님 열병이 들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베드로의 장모께서 이렇게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분이 나았습니다. 여자가 저에게 수종들었다. 여기서 수종들었다 동사분해를 보니까 VII 똑같습니다. VIIAS3 그죠? 미완료로 능동적으로 수정들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수정들었겠느냐? 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주인은 아니죠. 시몬과 베드로의 집이니까 아마 장모님과 계셨던 거죠. 죄송합니다. 계셨는데 그래도 안주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어떻게 수정들었겠어요? 그렇지 일어나셔서 뭐 물을 떠다 줄 수도 있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죠? 기쁨으로 자기의 소유로 자기의 있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이것이 바로 뭐예요? 코네오다. 마가복음 15장 41절도 보니까 자 15장 41절 15장
15장 41절도 보니까 뭘 됐습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조차 섬기던 갈릴리에 계실 때조차 섬기던 마가복음 15장 41절. 누가 본질을 좀 읽어주시죠? 마가복음 15장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계신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며 그 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예, 그 보면 40절에 그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조차 섬기던 자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보면 누가복음 8장 3절을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우리가 보면 그 우리가 고난 주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보면 그 뭡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고난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제 배신하고 나가는, 물론 예수님 전 생애는 고난의 생애였습니다만은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았었다, 회계 담당자였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많은 또 선한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일행에게 공급하여 주셨지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섬기셨어요. 그죠? 섬겼다. 그리고 와서 뭐 이렇게 가령 어디 모이셨다 하면 와서 간단하게 이제 와서 음식을 그 자리 현장에서 준비해서 대접할 수도 있고 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아니면 또 뭡니까 이렇게 물질을 들여서 이렇게 섬겼다. 자기들의 소유로 쫓아서 섬기던, 쫓아 섬기던 했는데 쫓아라는 단어가 따는지 봅시다. 마가복음 지금 15장 41절이었죠? 갈릴리에 쫓아, 예, 쫓아가 따로 있습니다. 아콜루디오 해가지고 이것은 제자로 따르다, 제자로서 따르다 이겁니다. 아콜루디오 맞습니다. 스트롱맘바 190번인데 이 단어도 보니까 VIIAPC, 미완료로 AP3 해가지고 미완료로 그들이 계속해서 따랐다, 제자로서 따르던 그 제자들이죠. 우리가 뭐 이름은 여기는 몇 분, 아까 마가복음 15장 41절에 지금 40절에 몇 분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제자로서 따르면서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디아코네로, 자기들의 소유로 자발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섬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20장 28절 다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좀 중요한 말씀이라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20장 28절.
20절, 28절 뭘 됐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이죠, 그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특히 환자들도 섬기고 그랬지만은 그러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많은 분들이 감동을 하고 또 많은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죠? 말씀으로 섬기셨죠, 그죠? 주님에게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섬기셨다. 그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느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래 나는 섬기는 자로 왔느니라. 그래서 사실 주인은 식탁에 앉고 디아코노스로 섬기는 그 하인 이렇게 아랫 사람들은 고대시대에 보면 서서 섬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 주로 이제 서서 말씀을 그 비유예요. 서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앉아 있죠. 물론 앉아서 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코네오로 물론 뒤에는 나옵니다만 예수님께 흡족할 만큼 아까 천사들이 섬겼습니다만 디아코네오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필요를 디아코네오로 섬기려고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에게 있는 무엇으로 우리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느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여야 할 것인가, 무엇을 우리가 뭡니까? 공급함과 체험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죠. 어제 페이스북에서 알던 어떤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한수 집사님이신데 50살까지는 마음대로 살았답니다. 교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지만 근데 50세부터 성경을 읽으셨대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250독을 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개관서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분하고 얘기하고 전하다 보니까 출판사에서 출판합시다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출판을 합니까? 하자고 해서 하나도 돈 안 들고 그 인센티브 10% 받기로 하고, 근데 이게 양이 너무 많으니까 집사님께서 아직 어떤 인지도가 없으니까 좀 줄입시다 해가지고 3분의 1로 줄였다는 거예요. 근데 500몇 페이지를 냈다. 500페이지.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서 다른 교회로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나서 지금 옮기셔서 하계동 쪽에 계신데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사 훈련을 1년 받게 하셔서 지금 이제 공식 명칭은 선교사입니다. 해외 파송된 것이 아니라 말씀 선교사. 그래서 목회자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많은 목회자들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한 달 동안 가서 이렇게 나가서 성경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모임에 가면 한 달에 한 400까지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꾼일 것 같아서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도 이렇게 조건 없이 전하고 가서 강사들을 주면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이후로 모든 걸 내려놨기 때문에, 근데 묘한 것이 이분이 이제 부인이 영동전문대 이제 교수예요. 여기 계신다더라고요.
경전에. 예, 그래서 강릉을 잘 아세요. 그래서 그 뭐지 제가 그 집사님 그 선교사님 책을 다시 내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나오면 한 권을 제가 사겠습니다. 아, 목사님한테 제가 보내드려야죠. 그래서 빨리 주소 보내주세요. 아주.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리고서 이분이 저는 가방끈이 없습니다. 제가 신학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래서 물론 영어도 조금씩 보고 그래서 이렇게 원어도 단어를 찾아가는데 너무나 궁금하기 많은데 이렇게 목사님 연결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래서 강릉에 오신다 했어요. 오면은 밥을 사신대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기고 오셨다. 섬기고. 그 섬김도 이제 레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예. 자기 있는 걸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어느 것이 귀하냐 덜 귀하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기 최선을 다해서 아까 여인들 또 베드로 장로님 같은 경우는 음식으로 섬기고 육신의 힘을 주기 위해서. 근데 뒤에 가면 또 다 나옵니다만은 천사들은 있는 것으로 또 사도 바울은 뒤에 가면 나오지만 뭡니까? 말씀으로 섬기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진리로 섬겨서 우리를 더 영적으로 높은 자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멸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다. 자, 요한복음 12장 2절. 잔치할세 바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2절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사람은 예수와 함께 앉은 자들이다. 예, 함께 앉은 자들입니다. 자, 마르다는 일을 보고 할 때 일을 보고가 바로 디아코네오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가 아닌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 12장에 뭡니까? 나사로와 11장부터 나오는 나사로와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똑같이 않느냐, 동일한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간혹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여기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는 다른 분이 아닌가.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와 그렇게도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나사로는 부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보면 여기서 잔치를 하는데 마르다가 일을 보았다는 것은 뭡니까? 섬겼다는 거죠, 그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님도 그렇고 또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그 분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죠? 이때가 언제냐? 바로 11장에서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쁨으로 섬겼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의 소유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실 물론 옛날에 보면 시골에서 다 환갑잔치나 결혼식도 시골 살 때는 이렇게 동사하는 사람들을 신분꾼이다 그리고 이제 일을 도와준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여기도 이제 보면 일을 본다 하니까 무슨 일을 보았는가? 약간 이제 의아할 수 있지만은 디아코니오로 섬겼다. 어떻게요? 내게 있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유익을 주는 것으로 섬겨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나오고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자, 3장 10절 그리고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사람들은 자, 디모데전서 3장 10절 13절에서는 사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코노스 일꾼 하인 집사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어디 나와요? 3장 8절에 나와요. 3장 8절. 그 앞에 보면은 감독에 대해서 나오고 3장 8절에 보면 집사가 나오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그 집사는 명사입니다. 명사. 저는 처음에 이제 볼 때에 요 단어가 바로 1247이고 1247이고 직분을 요게 1249일 줄 알았어요. 디아코네오인 줄 알았는데 집사의 직분을 한다 이 단어 자체가 다 뭡니까? 뭐예요? 잘 섬긴 사람들, 잘 봉사한 사람들, 동사의 디아코네오예요. 디아코네오다. 그러면 이게 뭐 이 단어가 이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은 야 집사가 뭐냐? 집사가 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뭐 또 다른 우리 주위 목사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없는지 모르지만 넌 집사인데 여태껏 집도 못 샀냐? 이렇게 썰렁한 유머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재 개그를 하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죄송합니다만 집사님 하면 어떤 이제 그저는 목사님 전 집사는 또 못해요. 잡사예요, 잡사. 그런 분이 겸손한 분이죠. 임명받아서 디아코노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뭡니까? 자기에게 있는 것. 물질이면 물질, 힘이면 힘, 은사면 은사. 그러나 집사의 자격 중에서 보면 그 시험을, 믿음을 뭡니까?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믿음이 있어야 뭡니까? 집사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참 그 모든 것을 물질이 있든 건강이 있든 은사가 있든 뭐가 다양하게 있더라도 믿음이 플러스 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고 그렇죠? 바른 봉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장 11절에도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면서 온전케 되었을 때 참된 봉사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디아코네오로 잘 섬기면 이런 디아코네오의 직분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 이름만 있다고 참 봉사직이 아니다. 물론 집사직뿐만 아니죠, 그죠? 권사든 또 뭐예요? 장로든 목회자든 똑같습니다. 제가 요즘 휴대폰에 이렇게 저장된 몇 분들의 성함을 다시 정리합니다. 정리 어떻게 하는데 이제 뭐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올라오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다가 동일한 명칭이 있다 보니까 어떤 게 혼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교회와 연관된 분들은 거다 뒤에다 이제 직분을 다 넣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로 다 쓰기 귀찮으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PT를 넣습니다. 패스토리 약자를 제 나름대로. 네. 그 장로님은 엘더 해가지고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집사는 디아콘 해가지고 DEA 넣습니다. 근데 권사가 뭘까? 권사가 보니까 디아콘인데 디아콘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S 뭐가 붙습니다. 좀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SE하고 DA 이렇게 지금 넣습니다. 그럼 이분은 권사님이다. 그래서 목사님도 벌써 이게 PT가 들어있습니다. 가로하고. 권사든 장로든 아까 어떤 직분이라도 뭡니까? 디아코니오로 내게 있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잘 이렇게 섬길 때 수양원이 되듯이 정신적으로 섬기듯이 주인이 되듯이 친구가 되듯이 선생이 되듯이 이렇게 섬길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그리고 참된 봉사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12장 26절 자, 나를 섬기려 나를 섬기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26절 한 절에 섬긴다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나를 섬기는 자,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 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내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을 것이다.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 똑같은 디아코니올까? 자, 여기 보면 일단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했을 때에 나를 섬기려면 할 때에 1247번입니다. 아까 뭐예요? 디아코노스. 나를 섬기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섬기는 자가 뭐예요? 앞으로 나 있는 곳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1249번 디아콘 네오해서 동사형입니다. 주인과 친구나 선생으로서 아까 보았던 것으로 자발적으로 같이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도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나 할 때에 나를 섬기면 할 때는 또 뭡니까? 코노스입니다. 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오늘 단어의 뜻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혁 성경에 지금 이제 그 해석해 놓은 순서대로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하인처럼 일꾼처럼 또 뭡니까? 하인으로 일꾼으로 집사로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뭡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뭡니까? 가치 있는 것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자발적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친구로 예수님한테는 선생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 친구와 같이 수양원이 되듯이
나를 섬기는 자가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하인으로, 일꾼으로, 집사로, 식탁에서 섬긴 것처럼 천하게 섬긴 것처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일단 단어의 뜻을 가지고 보면 그와 같이 보임. 이렇게 그 해석이 된다. 그러면 자, 섬기려면 나를 섬기는 자.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이 두 가지는 할 수 있죠, 그죠? 예. 그죠? 뭐예요? 낮은 자리에서 명령을 받아서 집사와 같이 일꾼과 같이 하인과 같이 우리가 섬길 수 있어.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뭐예요? 디아코네오 동사형으로 자발적으로 내기는 것으로 수행원이듯이 가치 있는 것으로 섬기는 것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섬기는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 근데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물론 있겠지. 기쁨만 하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군인들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하신 서울에 어느 한 교회, 또 다른 교회 왔다가, 많이 모르겠습니다만, 어디다가 캠프를 차리고, 베이스 캠프를 차리고, 많은 목사님의 명령 아래에.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가 없이, 그죠? 시간과 땀과 정열과 물질로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디아코노스와 디아코네오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저 먼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 안 목사님, 괜찮습니까? 부산하고 강원도가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들이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나 사택이나 교육관이 교회가 안 탔다면, 피해 안 받다면, 사택이나 교육관을 불탄 데 있으면 저희들이 광고에서 조금이라도 헌금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것이 바로 디아코네오로 섬기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디아코네오는 꼭 무엇이 있어야 되지만은 그 사람이 가치 있는 것이면 작은 것이다. 근데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또 하나님 일들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디아코노스에서 뭘로? 디아코니오로 나아가야 되는 줄입니다. 이것은 뭐냐? 디아코노스는 아까 본 대로 맡겨진 직분입니다. 명사형입니다. 직분이 있어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물론 그렇죠. 중국에 있다가 한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가정교회들을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목회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표 집사가 있는데요. 1년마다 서리 집사를 새로 뽑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뽑느냐?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 김 집사 계속 집사하는 걸로 괜찮아. 나는 못해. 그래서 다 추천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갔을 때 다른 사람 인정하면 한 해 동안 집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정의연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했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도 많아서 우리 집사 못해. 그래 그러면 쉬워. 그러면 한 해 동안 집사 안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냐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냐.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느냐, 어떻게 그 직분만큼 뭡니까? 일을 하느냐, 유익을 주는 일로. 이것이 바로 동사와 명사형의 차이다. 이 두 단어를 통해서 물론 우리가 한 단어 중심으로 보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앞으로 우리의 섬김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